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이지요.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명예와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자신의 삶으로 좋은 이름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신뢰가 가고 존경이 가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행동은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이름까지 욕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누구의 얼굴에 먹을 칠한다고 그래요? 누구의 이름에 먹을 칠한다고 그러죠? 부모님의 얼굴에 이름에 먹을 칠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나 혼자만의 이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짓과 탐욕과 다툼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에 풍요로운 삶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피를 흘리며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먹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냐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여기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에 참 감사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나의 이름은 거룩하다. 나의 이름은 거룩하다. 하면서 내 이름이 더러워진 것을 난 참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이름만 중요하고 내 이름만 높이고 내 이름만 소중하게 여기며 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고 내가 내 이름만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20절에서 이제 23절까지 읽어보면요. 내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 나의 큰 이름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권위와 영광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요, 온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처럼 명예욕이 많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 세계에 진리와 생명과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야말로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춘다고 하면 그 비추는 태양을 보고 막 태양이 막 빛을 뿜고 막 구석구석 빛을 비칠 때 태양이 드러내기를 좋아하네, 교만하네, 그럽니까? 아니죠. 태양이 비칠 때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태양이 구석구석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비춰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온 세상에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도 뭐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내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할 제목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가지고 나왔다가 오늘 말씀드립니까? 그래,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건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일이 될까? 그렇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인가? 성도의 가장 큰 성공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강조하죠. 그렇죠?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표처럼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이름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민족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성경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백성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 더럽혔다고 심판하시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 같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영광과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요, 세상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게 잘 사는 길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영광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자 이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되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이게 그들의 대표적인 죄를 두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는 피 흘린 죄,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피 흘린 죄는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죄죠. 우상숭배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풍요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짓는 죄입니다. 이 죄는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바르게 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면 다른 사람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파괴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 못하다.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를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고 봉사한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말과 행동과 관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거짓말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라고 끝나지 않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죠. 여러분, 흰옷에는 작은 얼룩도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져도요, 확연히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이름에 먹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 우리가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는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자기 이름 때문에 백성을 징계했지만 자기 이름 때문에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그것만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징계받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를 밝히시죠.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받는 근거는 그들의 선함과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죠.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있다. 가만히 보면 구약도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충성심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들은 자신 있을 거예요. 아, 난 하나님에 대해 충성심 있어. 아, 내 구원은 견고해. 근데요,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도요,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충성심에 구원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보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다시 보면요, 회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3절부터 보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지 않고 뭐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모으세요? 하나님이 모으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는 거,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내가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나오라 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야,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렇죠? 참.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눈만 떠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아지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네가 좀 닦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씻어주겠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죠? 실패한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돌이키면 되는데, 우리 나와야 될 사람, 돌이켜야 될 사람, 우리 이런 양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누가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씻어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 종교는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말이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마음과 새 영. 여러분 우리가 마음 고쳐먹고 산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면 저절로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총이 26절 27절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만 바뀌면 사람만 바뀌면 상황만 바뀌면 나도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주소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마음이 그대로면요 같은 불평, 욕심, 갈등이 반복돼요. 새 집으로 옮기면 새로운 마음으로 살 것 같은데 잠시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새 집에서도 불평거리 찾고 원망거리 찾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굳은 마음을 우리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옥토바과 같이 말씀이 딱 들리면 감사하고 찔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로 순종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새 마음 가자. 이렇게 우리가 새 마음 가지라고 하면 또 새로운 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결심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 영으로 살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풍성한 삶을 회복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성도의 삶이 뭐예요? 2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 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죠. 보세요.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선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물질적인 환경적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받아야지 풍성한 삶을 먼저 구하면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31절 말씀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거를 읽습니다.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마음에만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주 간결해 나타나죠. 죄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져. 죄 짓기 싫어. 왜냐면 죄 짓고 나니까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니구나. 죄를 기억해요.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도움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풍성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